2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 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 22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 하가 먼저일까요? 사무엘 상이 먼저일까요? 역사적으로. 당연히 사무엘 하가 먼저겠죠. 후가 나중이겠죠. 사무엘 상이 먼저고. 그래서 사무엘 상 다음에 사무엘 하가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사무엘 하 중에서도 22장은 거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 22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다윗이 지었던 그 찬양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 1장부터 21장까지 시간적 순서로 쭉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22장에 와서 다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 시절의 시예요. 근데 다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이죠. 흥미롭죠? 흥미로우셔야 돼요. 흥미로우셔야 돼요. 안 흥미로우세요? 하나 더. 아니, 시간적 순서로 21장까지 쫙 이게 했다가 갑자기 아주 다윗의 초반 인생 시절로 다시 딱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22장에 와서. 좀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궁극적인 편집자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분명히. 왜 다윗의 그 기운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그 시기에 자기의 그 젊은 시절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지었던 그 찬양시를 후반부인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하였을까? 아마도 이 노래를 이 자리에 둔 것은, 이 찬양시를 이 자리에 둔 것은 다윗이 노년에 개인적인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이것을, 이 사실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다윗의 노년 시절에도 그 개인적인 문제가 많았던 그 말년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그런 필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다윗과 같은 여러분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다윗이 잘된 부분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그냥 반역당해서 도망가고 이런 거 말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볼 때 나도 참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 살고 싶다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의 말년에도 많은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급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그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제일 앞자리에서 제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제 삶을, 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 항상 제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아름답고 빛나는 추억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겨두실 그 기억은 바로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기억들로 더 많이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을 보증해주는 반석과 요새로 묘사하고, 방패, 또 구원의 뿔, 높은 망대, 그리고 피난처로 묘사하면서 찬양의 시를 짓고 노래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건져주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노래를 합니다.
또한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생애에도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던 것들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본문 29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주는 나의 등불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다. 시작. 주는 나의 등불이다. 다윗은 그렇게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그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13년 정도를 쫓겨다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 왕이 어떤 폭력배가 아니라 왕 하면은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캄캄했겠죠. 앞이 그냥 캄캄했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 떡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발 이것 좀 달라고 하면서 나눠 먹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그가 살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채 하고 그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까? 얼마나 온 몸과 마음이 지쳤으면 고향 땅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사울과 원수들을 피해 산으로 들로 광야로 또 블레셋으로 쫓아다니며 그 함께했던 식솔들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여기서 말한 식솔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기 가족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던 그런 당시로 말하면 좀 거지 같은 좀 껄렁껄렁한 좀 소외된 자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 살리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배신까지 당하고 눈물겹도록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소망이 정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에 지었던 시예요. 이 시가. 그 시기에도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런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체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하십니다. 또 성경은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뭐라고요? 빛 가운데의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사탄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빛은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은 짙은 흑암과도 같아서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또 계산하고 그것을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비춰주는 여러분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발 앞에 비춰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의 빛을 발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랜스미팅 시스템 됩니까? Doesn't work?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을 싹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을 주세요. 됐으면. 됐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지만 우리는 이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빛 가운데 사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멘, 하나님 빛이시다 했을 때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아멘 하며 자신의 빛과 등불이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과 혹은 지식과 혹은 판단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그 길을 갈 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길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앞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정말 주의하고 있습니까? 주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고려하기 전에 참으로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찾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오늘 설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요한복음 1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펴놓으시고 우리가 볼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착각할 정도로 아주 이 침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그는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 그도 빛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말과 가르침도 여러분의 교수님도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여기 교수님도 계신데 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많은 경험을 한 선배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도 빛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도들도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 빛을 주의하면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인가? 1절부터 3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꼭 이 성경 이 요한복음 1장을 집에 가셔서 오늘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믿음생활 그 1번 올려주세요. 예. 자, 이 마이크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끊기는데,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그 뒤로 제가 좀 많이 방황하다가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온 건데,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 1장 부분. 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이유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집에 가서 여러 번 읽고 싶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근데 1장부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4절에서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특히 저는 1장 1절 말씀이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나중에 꼭 여러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축약해서 4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유로 저는 성도님들과 예를 들어 상담을 할 때 제가 무슨 답을 찾아주려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거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 들어주고. 그래서 저와 상담하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라고 좀 이렇게 답을 딱 구체적으로 끊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네, 그런 것들이 명료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뭐 상담할 정도로까지 심각하지가 않거든요. 네, 성경 말씀이 빛이시지 제가 빛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할 온 자예요. 아니 침례원 같이 위대한 사람도 바울, 베드로 같은 분들도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시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침례 요한이었던 거. 저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상담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과잉 서비스도 안 합니다. 그걸로 인해 제가 각인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억과 영혼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제가 어떤 크게 좌우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비록 어둠일지라도 또 밝고 성공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등불이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임을 믿고 일어섭시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신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누가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멘. 예. 새해에는 아멘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도 자기가 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던 그 당시는 정말 앞이 캄캄했던 거예요. 소망이 없어 쓰러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 나온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시를 지었어요. 시를. 그리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싸웠던 것 같은 그러한 적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적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영적인 적진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견고한 영적인 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벨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쌓아 올리는 그런 놀라운 기술과 그런 문명과 그런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쪼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완전 쪼그라든 그런 심령이 되었던 것처럼, 쾌락주의적인 문화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힘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것에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곳을 향하여 롯과 같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곳을 향하여 롯과 같이 어떤 소명 없는 마음으로 기울이는 사람은 롯과 같이 망할 것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여러한 견고한 진과 아주 세련되게 발달된 그 문명, 그것을 향하여 바울처럼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처럼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이 그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군에 달려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히 나갑니다. 담대히 뛰어넘습니다. 이게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자체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앞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달에 외울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